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건데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자녀.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을 많이 나누셔서 얼굴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아름다운 멋진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빌립보서 1장과 이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지난번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일단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자인 예수님을 보내셨다.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신자답게 생활하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바울은 이 신자답게 살다가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반대자를 만나고요, 핍박을 받고요,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되어서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바울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고난받는 상황이 내가 구원 얻은 증거다, 구원 얻은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신자답게 살다가 만나는 고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이다, 징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은 구원 얻은 신자가 누릴 특권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특권이다. 그러니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답게 살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멘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군요. 근데 아멘을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멘한 대로 정말 신자답게 복음의 증인을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오히려 더 뜨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신자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신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죠.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께서는요,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루 굉장히 고단하시고 힘드셨죠? 고단한 하루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4일 지났습니다. 이 4일 동안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해본다면, 저는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 저녁 9시 30분에 저희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각자 큐티했던 말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감사 제목을 3가지씩 나누고요.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로 중보기도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 그 40분의 가족 목장을 하는 그 40분의 시간이 가장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목양교회 청소년부에 부임하고 부임하자마자 이제 겨울 사역이 이제 연속되면서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이렇게 난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뭐가 나기도 하고, 그 명이 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 난조로 좀 많이 피곤함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픽픽 쓰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 목장에 저만 빠지고, 저만 빠지고 우리 가족들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찍 잠들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참여하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겨울 사역 수련회가 마치고 이제 좀 컨디션이 회복되면서 지난 월요일 날 다시 가족 목장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가족 목장에 참 오랜만에 참여한 것 같아요. 3주 된 것 같은데 그때 참 감회가 새롭고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요.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이 일, 주 안에서 한 가정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십니까?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있죠. 자, 이 부탁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죠.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이, 목장의 식구들이요, 식구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같은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소식이 내게 들려지길 원한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미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의 반대자였습니다.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또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경쟁심과 이기심과 허영심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 중심적인 어떤 나쁜 의도로 사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는데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예요. 나쁜 의도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어쩌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자들의 실체를 고발하면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니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그들의 사역을 허용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상처를 입고요, 복음에서 벗어나 깨질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같은 생각을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녀된 가족 공동체다라는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 모두가 누릴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격려하고 목장에서 또 우리 예배드리면서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또 서로 돌보는 사역을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라. 같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라. 사역을 해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 다음 사역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교회에 상처가 되어지고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가족 의식이 있는가?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속한 목장 식구들, 우리 목양교회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 행하는 말이나 위로나 격려나 교제, 어떤 돌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가? 나는 평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가? 우린 VIP를 바라봅니다. VIP를 바라보는 마음은 나의 그 마음이 잃어버린 하늘나라 가족을 찾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자꾸 VIP에 대해서 이야기할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그 요구에 등 떠밀려서 하는 체면 치레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다, 무익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겨우 구원 얻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나라 가족 공동체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이며 서로가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의 잘남을 내세우는 일이 굉장히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이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겸손한 미덕이라고 하면 겸손 미덕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익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태도예요. 당연한 태도를 미덕이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식과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란 말이요, 구별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걸요, 태도가 다른 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치 교회를 흩트렸던 그들처럼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 우리 목장 식구들을 관심을 가지고 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중심에서요, 이제는 정말 주님 중심으로,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던 자, 자기 일에만 관심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늘 가족 공동체, 목장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가족 되어서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지라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의 누리는 특권과 은혜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어쩌면 예수님의 그 겸손, 낮아지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한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한 이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는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 되어지는 것이요,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양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함께 세워가는데 이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같이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하늘나라 가족,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의 하늘나라의 가족인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 식구들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요,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아멘,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목양교회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또 내 안에 결단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